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단계 인간의 삶에 대해서 총 6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사람은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 구절 말씀은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이 말하는 것은 나는 지금 130년을 살아왔다 라고 말하면서 내 나이가 130년 동안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는 참으로 험악한 삶을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런 험악한 일,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고난을 겪으며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좋은 의사를 찾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모 방송국에서 명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병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그리고 치료를 잘하는 의사들을 소개시키면서 치료 방법과 계획들 그리고 그 치료되어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병이 걸렸을 때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병 앞에서 우리는 쉽게 쓰러지고 결국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의사입니다. 좋은 의사가 나에게 와서 나를 치료함으로 내가 회복되어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인간의 이런 죄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죄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치료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의 치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찰하셔야 정확한 치료의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픕니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병을 이야기를 해야 의사가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운 질병과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가? 왜 사람은 이런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인생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조차도 모른 채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확실한 그런 해결책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해결을 찾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써주는 비책이나 부적이 어떤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점쟁이나 아니면은 무당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나 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 당신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고통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죄값으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나.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39절 말씀 보면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가? 오늘 이 레위기 26장 39절에서는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가 나를 고단하게 만들고 고난을 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말한다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죄를 없애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3장 39절 말씀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해결하면 이런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문제는 오늘 예레미야가 3장 39절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벌을 받아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해서 이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갇힙니다.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값은 그 형벌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빚은 도저히 내가 무슨 짓을 해서도 갚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빚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의 빚을 다 갚았으니 너는 이제 빚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빚이 없다. 나는 이제 빚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기쁨과 평안함, 그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누군데 내 빚을 갚아요? 나와 당신이 무슨 관계인데 그 엄청난 빚을 당신이 갚아주겠습니까? 나는 그거 못 믿겠습니다 하고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그 죄의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서 속박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나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이 지은 죄값으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상이 잘못해서 조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조상으로부터 이어받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말씀은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면 내 후손들은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내 시대에 잘못 살면은 나 때문에 내 후손들이 3, 4대까지 그 죄값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잘 안 된다면 우리 조상 탓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부모와 내 할아버지 할머니와 내 증조부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 후손들도 역시 예수를 믿고 복을 받으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진다면 천대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삶을 내 조상들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르고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값을 이어받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지은 죄값이 자녀에게로 고통으로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6절로 말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들이면서 이것은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시집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자기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신을 섬기다 보니까 점차 이것이 확대되어 이제는 솔로몬까지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더 이상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나는 허락할 수가 없다. 너를 통해서 내 아들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내 후손에 통해서 그 왕권이 견고히 지켜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의 당대에는 내가 고통을 주지 아니하고 나라를 뺏지 아니하겠지만 내 아들대에 가서 이 나라를 빼앗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 중에 바로 10지파가 북으로 나뉘어져 가고 2지파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지파,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 속에 흡수가 되어서 한 지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피해를 받고 그의 백성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내 죄, 나 한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이 전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내 삶에서 죄와 먼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 죄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으며 그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오늘 그 죄의 시작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아담이 직접 따먹은 것은 아닙니다. 하와가 먼저 따먹었고 그것을 건네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먹은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값을 그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그
그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처음 지은 그 죄가 그에게 사망을 가져왔고 그 사망이 그의 후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엄밀하게 보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이후에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태생부터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모습 보면 참 천사와 같이 예쁘고 정말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가 자라가면서 내가 죄를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죄를 깨우치고 죄를 짓고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태생부터가 죄를 물려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으므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땅 위에 가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따라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죄라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는 보편화된 죄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으로 물로 심판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죄의 값은 결국 우리에게 고통과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아담과 같은 죄를 값으로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죄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그 산에서 정말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땀 흘려 일을 하지 않아도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대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망까지 이르게는 엄청난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루어야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여러 고통을 당하는 이유에는 바로 이러한
죄를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처럼 뱀이 받은 죄의 대값은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앞에서 읽은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서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고 배로 기어다녀야 하고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되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머리를 상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뱀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썩 귀여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뱀 애호가들은 뱀을 목에 감고 기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뱀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연중에 뱀으로부터 우리가 죄가 전달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뱀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또 뱀은 배로 기어다닌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뱀도 다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없이 이제는 배로 기어다녀야 되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며 땅속에서 살아야 되고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또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사단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뱀이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여자와 남자를 유혹한 죄의 대가가 매우 혹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여자는 어떻습니까? 15절로 16절 말씀에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잉태하여서 아이를 출산할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고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이 잉태하여 낳는 고통 이것이 크게 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여야 되고 남편이 있어야 되고 남편의 보호를 받으며 그리고 남편을 섬겨야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처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 역시 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17절로 19절 말씀에 땅이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땅을 파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내가 그 소득으로 내가 먹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수고를 죽을 때까지 남자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옥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덤불 그리고 또 엉겅퀴가 있고 우리가 또 작물을 심으면 작물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들이 막 잡초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김을 매야만이 우리가 좋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끊임없이 나의 수고가 곁들여져야만 내가 원하는 소득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렇게 죽도록 땀 흘려 일하다가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령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생령으로 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받는 육체적 형벌과 영적인 형벌이 두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 형벌을 살펴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육체가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바로 이 죄에 대한 형벌로 죽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에 보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으나 그가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공의를 세운다면 괜찮겠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공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던져집니다. 육체는 죽어서 땅에 들어가지만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지옥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용서함을 받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죄 가운데서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 때문에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또 그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럼 오늘 살아가는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당신에게는 무슨 죄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역시 많은 죄가 있습니다. 나는 여지껏 교도소 한번 갔다 온 적 없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떳떳하게 산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죄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세상에서도 내가 쉽게 얘기해서 경찰에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많은 죄를 짓고 다녔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죄, 그러나 그 많은 죄 단계에서 우리는 나의 죄를 하나하나 생각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이 죄 가운데서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모르면 못된 자식이라고 평판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행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그 자녀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저런 나쁜 놈, 천하의 불효자 같으니라고 하면서 온갖 질타를 받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만일 내가 나의 부모를 팽개쳐 놓고 다른 집에 가서 다른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한번 섬긴다고 해보십시오.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 부모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다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정성껏 봉양할 테니 나에게 많은 재산을, 많은 물질을 달라고 섬긴다면 과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부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러므로 그것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신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보면서 큰 나무나 큰 돌이나 어떤 형상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나의 부모라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어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이고 두 번째는 내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된 진리입니다. 진리와 진실은 다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상황이 바뀌어지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것이 진실이었지만 다음 세대에는 그 진실이 새롭게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200년 전에 태어난 다윈은 종의 기원을 말하면서 인간은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난 지금은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실이 나왔습니다. 검증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의 집 가서 물건을 훔쳐오고 남을 때리고 남을 것을 빼앗고 남을 죽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잘 생각하고 또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게 오늘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입니다. 죄를 공모하고 생각하고 공모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짓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행동을 보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으며 그것이 그의 본심이었고 그의 생각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흉악한, 살인하는, 음행하는, 그리고 점수를 하는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던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짓는 그러한 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와 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의 죄값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왔을까? 바로 그것은 나의 죄로 인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요 불변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세상까지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고 또 영원히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모든 고통과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견디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과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 것은 인간은 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 얽매인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고통에 빠지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바꾸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은혜의 손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고통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 자신은 죄는 무엇이며 우리 조상이 지은 죄는 무엇이었는가? 내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한번 깨닫고 이러한 고통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이것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본분을 생각하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이제는 이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제 2과를 공부할 터인데 한번 미리 복습하시고 만나서 성경 공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